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오늘 위기를 피하는 힘, 위기를 피하는 힘, 그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귀신에 들렸죠. 사탄이 사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찬양 때문에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의 두통이 멎어들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죠. 그런데 악령이 강하게 임할 때는 사탄이 방해를 해요. 예배도 방해하고 찬양도 방해하고 기도도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하면 하나님이 방해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막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막 귀신 들린 사람이 헛소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위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했는데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데 사울이 귀신에 들려있기 때문에 창을 들어서 다윗을 찌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사울은 키도 크고 전쟁의 용사잖아요. 찔러요.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세게 던져요. 죽을 수밖에 없죠. 반드시 배를 찔러서 다윗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위기 가운데 피하게 해주셔요.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여기에서 한 게 뭐가 있냐? 사울이 계속 눈치를 보면서 이거 오늘 좀 이상한데 사울이 꼭 저 창을 던질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눈치 보지 않았어요.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악령이 떠나기를 하나님께만 다윗은 집중합니다. 그런데 순간 날아오는 그 창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셔요. 그래서 벽에 꽂히도록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눈치를 잘 보고 내가 이렇게 사울의 이렇게 운동 역학적으로 이 방향을 잘 예측을 해야 내가 주의를 사주 경계를 잘 쓰고 내가 경계를 유지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 가까이에 있는 거리에서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작정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에서도 전능하신 힘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여러분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 위기를 경험하기 싫어요. 내 힘으로 이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다 그 위기를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IMF 때 사업이 어려워서, 자식의 건강이 안 좋아서, 부부관계 문제가 있어서, 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와 고민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평생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받는 인생이 돼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통하여서 평생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보호하십니까? 배우자가 보호하나요? 자녀들이 보호하고 여러분의 연금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시지 않으셔요.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요. 뭐 돈이 없어서,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가난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도 가난합니까? 세상에 눌리지 않는 권세자들로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고 구원받는 성도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 절대 주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의 자손과 그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교회 오래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내 영광이었어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목적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하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의 인생에서 감사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늘 위기 가운데 보호받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